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도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함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오만한 교회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많은 교인과 어린 학생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아픈 사연을 들여두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등을 보이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주여, 눈발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도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회복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간사님의 찬양을 보며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지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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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난 1월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20년 참 힘들었고 새해 희망을 가졌으나 잠시 절망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을 끝내며 희망이 커졌습니다. 다양한 백신들이 개발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길고 긴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로도 우리의 생활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지고 흩어졌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한기 교회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어도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말씀 들으며 세심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마다 쌀독에 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머물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학비와 학용품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밖에 나가 일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회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친구와 이웃과 동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곤란을 겪던 제자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 가 계셨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다 배고플 때에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이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죠. 예수님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감격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신 다음에 이 아이의 도시락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도시락을 나눠 먹는데 모두 배부르고 그러고도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때 예수님 앞에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랬죠. 성경 기록에는 장성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다 했으니까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 중에 20세 남자들이 5천여 명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외쳤죠. 광야가 아주 쩌렁쩌렁 울렸을까요? 이 사람들의 외침 언제예요? 먹고 배부른 다음이잖아요. 실컷 먹고 힘이 생기니까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저 같으면 2만 명이 이렇게 외쳐주면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교회는 일할 사람이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한 200명만 돼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만 명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외쳤다면 저 같으면 야, 이 정도의 사람이면 진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소식들이 들려왔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게 더 큰일이다 라는 걸 뉴스를 통해 봤죠. 우리나라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여러 비인가 학교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들 중에 일부가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들이 왜 모임을 강행했을까요? 저는 이 단체들 속에 올바른 신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쳐줬던 하나님이 아닌 뭔가 좀 다른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을, 올바른 신학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힘보다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뒤로 두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산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산에서 밤에 들어갔잖아요. 저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뭔가를 하셨겠죠. 뭐 했겠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런 혼자 된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시간들을 항상 성경 얘기합니다.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셨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죠. 이런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건 뭔가?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게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우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달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절에 옳았다고 오늘도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우리가 더 깨달아가는 가운데 수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가끔 방향을 잃어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보시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두 가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어두워졌어요. 둘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는데 배를 띄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스승님이 안 왔는데 우리끼리만 가는 것도 좀 멋쩍잖아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두 가지나 있는데도 배를 띄웠다고요. 돌아갔다고요. 캄캄한 밤이 다가오는데 왜 배를 띄웠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봅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으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음 날이었다는 거예요. 날이 밝았어요.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자리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집에 안 가고 밤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산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죠.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붙들고 물어봤을 텐데 제자들은 전날 저녁에 이미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호수의 둘레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디베레, 가버나움의 밑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배들이 온 거예요. 이 배들도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배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나 보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배들에 남아있던 무리들까지 함께 타고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배경을 잘 이제 이해하셨죠?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데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 밤새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야, 너희 선생님 언제 오시냐? 모르겠는데요. 제자가 돼서 그것도 몰라? 자주 이러시냐? 또 너희는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어? 너희에겐 예수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예언자야? 누구야? 혁명을 하실 것 같아? 로마군과 싸울 것 같아? 뭐 질문에 시달렸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배고픈데 빵 남은 건 더 없어요? 맞아. 야식은 안 주는 거야? 저녁만 먹여주고 야식은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해가 저물고 날이 캄캄해졌어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자 이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밤에 배를 띄우면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작정 배를 띄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자부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밤에 배를 띄워도 충분히 가버나움을 찾아갈 수 있다. 자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갈릴리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고 호수니까요. 민물 호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꾸로 걸어서 오시면 돼요.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어 오면 가버나움까지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제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산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큰 무리를 스스로 인솔하셔서 데리고 올 수도 있었겠죠. 저희들도 여러 판단을 하고 배를 띄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리를 피해 배를 띄워 캄캄한 밤에 노를 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요.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입니다. 그때 큰 문제가 터졌어요. 18절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고 물결이 막 출렁이고 되는데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이건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미처 생각 못한 일이죠. 이런 걸 누가 계획하겠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우리 인생에 예측 불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줄 누가 미리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자기 경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자들이 이런 결정을 했던 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들의 경험을 믿고 한 거잖아요. 평생 호수의 어부로 살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가끔 인생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만만한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만만한 분들을 봅니다. 뭐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측 불허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우리 예수님도 자주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혼자 산에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나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도 하는 기도를 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계획을 실천해 가야 하는 거죠. 기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백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가족만 한국 사람이고 모두 미국 교인들인데요.
제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목사님의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차를 새로 샀대요. 새 차를 뽑아놓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과 함께 그 차에 타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받아요. 저 이걸 보고 야, 한국 사람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미국 교인들도, 이 백인 교인들도 이런 걸 하네.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새 차 뽑으면 저에게 와서 기도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졌든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출근길이든 어떤 이유든 운전석에 올라가면,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죠. 난 물론 운전 잘해요. 나는 경험도 많아요. 그렇더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운전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모든 순간, 매 시간마다 겸손하게 주님께 부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물으며 우리 인생을 수정해 가는 것, 이게 올바른 신학이에요.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기 때부터 아이들을 재울 때 머리에 손 얹고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커서 밤에 잘 안 자니까 제가 먼저 잘 때가 많아서 가끔 기도를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사실은 혼자 조용히 누워서라도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지 못했지만 기도합니다. 평안한 잠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날들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라도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겸손하게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주님께 부탁해야 한다고요. 부모된 자들이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제자들은 모든 경험과 실력을 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돌풍에 밀려나면서 자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때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아멘. 배가 10여리쯤 흘러갔대요. 한 5, 6km 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한 21km 돼요. 그리고 동서로는요 한 13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km 좀 갔다 하는 건요 그야말로 호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뱅뱅 돌면서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계셨어야죠. 아니면 산에서 돌아오셨더라도 호숫가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서 출렁이는 파도를 밟으면서 걸어오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다니 엄청난 기적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고요. 항상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징이란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죠. 표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는 걸 증거해주는 기적일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기적일 때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돌풍에 출렁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향해서는 표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표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기적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와, 이런 대단한 기적을 보면서 왜 그 특별한 단어 표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표징이 아니니까요. 요한이 보기에 이건 표징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배를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려고 허겁지겁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난 기적이라고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급하게 바다를 밟고 달려오신 예수님이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표징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그런 분을 드러내는 거창한 사건이에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건 표징이 아니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신 이 기적은요, 우리에게 표징보다 더 엄청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기적은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이 믿음이 부족하고 경솔하고 교만한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이들이 호소한 가운데서 침몰해가며 고통에 울부짖는 걸 들으시고 구해주려고 허겁지겁 달려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다! 다들 괜찮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우주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주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표징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남의 죄 때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실수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고 나의 교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남의 죄 때문이든 내 죄 때문이든 우리의 실수와 교만과 잘못 때문이든 이런 모습은요, 이런 죄들은요, 우리 인생을 침몰시켜서 우리를 어두운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울부짖어야죠. 기도해야죠. 몸부림쳐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걸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달려서 오셨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를 내려 밟으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물에서 건져주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21절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기적이란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기적이 여기 일어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자 이 배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곧이라는 단어를 쓴 건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곧은 두 번째 기적이란 뜻이니까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물이 막으면 물을 타놓으며 불이 막으면 불을 들여밟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간신히 목숨만 건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살려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기적이 따라와요.
예수님 배에 오르자 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며 허부적대고 있던 배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탑승하시자 곧 즉시 곧바로 도착했어요. 도저히 갈 수 없을 거라고 포기했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유데오스, 곧이라는 단어에다가 힘을 빡 주어서 써놓은 거예요. 요한은 이 배에 타고 있었겠죠.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충격이 온 거예요. 곧 예수님만 오시니까 유데오스, 곧 즉시 도착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배가 해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엔 한참 나중에 먼 미래에나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막연했던 생각들이 지금 곧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하고 목표했던 일들이 늦춰졌다 그러고 멈췄다 그러고 멀리 돌아가는데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이 생겼고 회사는 생산성이 떨어졌고 어떤 회사는 문 닫은 위기에 몰렸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엔 모든 게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울부짖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유데오스 곧 단시간에 좋아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배에 태워야죠. 제자들이 맞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목사님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집 문 앞에 와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우리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배에 타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우리 가정에 오셔서 동행해 주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라고 요청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가 간섭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깨달음들을 믿고 내 발을 그 방향으로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배에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배가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 드디어 해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배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은 거로만 끝나고 말씀을 읽은 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인생의 방향이 보이면 그 뜻을 향해서 여러분의 뱃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유데오스 곧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태우세요. 여러분 집에 초청하세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예수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 개인을 위해서도 무리를
밟아 달려오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문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쳐주는 길, 하나님의 발견된 뜻을 따라 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도우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향기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들마다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애쓰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영상 예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영상과 또 모이는 예배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방역당국의 발표가 안 나왔어요. 사실 오늘 나오기로 했었는데 좀 완화될 것으로 다 기대했는데 선교단체와 여러 기독교 기관들에서 확산되는 바람에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요. 주중에 여러분에게 여러 문자로도 안내할게요. 영상으로만 할지 모임도 다시 하게 될지는 주중에 안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안전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힘있게 부르고요. 주임신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이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 대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바다 한가운데를 헤매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무리를 밟아 달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과 그리고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